오늘은 믿음의 말씀 10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고난으로 연단되어 지켜야 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이 되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죠. 청결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비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내 죄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발견해서 자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로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요.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어디가 변화를 받아야 되냐? 외모가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돼. 할렐루야. 내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받는 게 변화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변화라고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받은 게 아니야. 그건 그냥 회칠한 무덤일 뿐이야. 그럼 무덤을 가꾸는 것과 똑같아요. 무덤을 꾸미는 것과 똑같아. 우리가 정말 변화받으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그게 우리가 변화되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요. 여기 이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이 속이란 말은 그냥 안이란 뜻이에요. 우리 안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겉은 늙어가는데 우리의 속은, 우리 안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고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을 걸어가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속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방법이 뭐냐? 그건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발견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을 통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이 깨끗한 마음이 중요한데 이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게 중요해요.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를. 경계의 첫 번째 목적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라고요. 순전한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게 원하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청소가 되어서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라는 거죠. 회개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날들 속에서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 중에 하나가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7절 보죠.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디에서? 모든 죄에서 뭐 할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것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피다. 성경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 9절 보죠.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냐. 여기도 뭐라 그래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와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깨끗해지는 방법이 뭐냐?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인데 어떨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토설할 때, 할렐루야. 그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원리라고. 이게 원리. 자,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고 여러분 깨끗한 마음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해 나가느냐, 지켜 나가느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것이다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베드로 후서 여러분 3장 1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쓰라 그래요. 우리가 힘써야 될 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는 거라 이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낼 수 있겠어? 평강 가운데서.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게 힘써야 된다 그래. 힘써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 없이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애쓰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한 상태로, 청결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느냐? 방법이 뭐냐? 비결이 뭐냐? 비밀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죠. 오직 뭐라고요? 점 없고 흠 없고 뭐 없는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점 없고 흠 없고 점 없는 것은 무슨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갈 때 여러분 점 없고 흠 없이 평강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만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때 우리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할 때? 자백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죄를 토설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할 때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점 없고 흠 없는 상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여러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마음을 여러분 유지하고 지켜가야 돼. 깨끗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언제나 항상 생각해야 돼. 주여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청결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추구하고 이걸 여러분 향하여 나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죄를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보게 하시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경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허물을 알도록 깨닫도록 여러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제가 눈일이 말이 왔지만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내 죄를 내가 알기까지는
내 죄가 아닌 거야. 내 죄를 내가 깨닫고 만나기까지는 여러분 이건 나에겐 죄가 아니고 악이 아니야. 아무리 옆에서 당신은 이 죄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아무리 지적해도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죄를 내가 인정하고 깨닫기 전까지는 여러분 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회개하겠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여러분 상한 마음이 되겠어요? 슬퍼하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에베소서 여러분 4장 21절 24절에서도 바울은 또 얘기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거기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렇게 표현하세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씻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말은 심령 두 단어예요. 마음을 뜻하는 여러분 누스라는 말과 여러분 이 영을 뜻하는 푸념말을 두 말을 갖다 이렇게 한 단어로 합충해 놨어요. 심령. 그러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이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 새롭게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들 자백함을 통해서 마음의 청결함을 얻고 마음이 깨끗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우리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된다.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전 삶의 날들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지키는 마음.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중심,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 잠언 4장을 보게 되면 거기 4장 23절만 딱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뭘 지키는 마음인지, 뭐를 지키는 마음인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을 위해서 남은 열까 마음은만 지키래.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거 20절부터 보기 이해가 돼. 20절부터 다시 보죠. 자, 본문 20절 보죠. 내 아들아 뭐라고죠?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자, 21절. 자, 보세요. 그것이 뭐죠? 내가 내게 이르는 뭐요? 말. 그죠? 내가 너에게 들려준 그 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하는 경계 교훈, 이 권면의 말을 너는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3절에서 말한 뭐를 지켜말고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뜻은 내 마음 자체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내 마음속으로 영접한, 내가 들어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지키라.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되며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켜내라는 거예요. 지켜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미리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래? 이 미리 말씀이 내 입에 있고 어디에 있다 그래? 내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로마 10장 8절에서. 그죠?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품어들인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다루어 가시고
우리의 무엇을 여러분 뭡니까? 연단시켜 갔을까요? 이사야 48장 10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그래요. 내가 너를 연단하였다. 내가 너를 단련하였다 그래요. 그게 43장 10절 이사야. 근데 내가 너를 단련하였으니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더라 그래요. 이 택하였다는 말은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단련시켰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시켰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너를 단련했다. 연단했다. 그런데 은처럼 불 속에 집어넣어서 너를 단련한 게 아니고 너를 고난의 풀무라고 하는 환난의 풀무라고 하는 그 용광로에 너를 넣어서 거기서 너를 단련했다. 거기서 너를 연단했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역은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그래. 공동번역은 나는 너희를 은처럼 불 속에서 녹여내고 고생의 도가니 속에서 너희를 단련시켰다. 고생하고 고생의 도가니, 고생의 용광로, 고생의 풀무,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단련시켰다. 이 말씀이에요. 세모서 성경은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럼 고난을 풀면서 우리를 단련했다. 우리를 여러분 연단시켰다고 말하는데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한 고난의 풀무, 고난의 용광로, 고생의 풀무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단련시킨데 우리 어디를 단련시킬까요? 우리의 육체일까요? 잘 우리의 마음이죠. 그게 잠언 17장 3절이죠. 도가니는 은을, 도가니는 금을,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가지와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이래 공동번역은 도가니에서 은이나 금을 녹여내듯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사람의 마음을 테스트하신다 이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테스트하신다. 시험하신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여러분 시험을 그냥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시험이 아니에요. 죄짓게 하기 위한 시험을 말하지 않아. 이 시험은 뭐냐면 복주기 위한 테스트죠. 자격을 입증받기 위한 시험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연단은 환난은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오픈시키고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찬스인 줄 믿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요. 내 진심이 어떤 진심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 마음을 보세요. 우리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명령을 붙잡고 지키고 이걸 빼앗기지 않는 마음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살고자 하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려는 이 마음, 이 진심을 하나님은 보신다고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나에게 내 마음을, 이 나의 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요. 기회. 그런 차원에서 시험이라고 말한다고요. 단련이라는 표현을 거기서 택하였다 그래요. 여기서 통과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자, 신명기 여러분 8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요. 내 마음. 누구 마음? 따라서 내 마음. 내 마음.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중심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렸습니다 그래요.
금방 뭐라 했어요? 잠언 4장 20절에 23절에서 뭘 지키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뭘 받아들이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거 알기 원하셔. 우리가 그걸 증명해 주기를 원하셔. 우리가 그걸 증명해 내기를 원하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생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을 연단시켜 가신다고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이 굳은 마음을, 이 정한 마음이 더 여러분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다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고요. 준비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비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심정과 배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통과가 돼야 돼. 이 마음이 통과가 돼야 돼. 이 마음이 합격이 돼야 돼. 합격이 돼야 된다. 합격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 돼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합격이 안 되면 하나님은 연단하실 수밖에 없어. 당연하죠. 하나님 심정과 배분을 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일 속에서 내게 어떤 일이 생겼어. 어떤 일이 여러분 마음을 보라고요. 마음을. 어떤 내게 일어나는 고생, 환난,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막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런 처음 보지 말고 이 안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난 속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보시라고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시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게 여러분 막 내 느낌, 감정, 내 분별 이게 아니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 어떤 마음? 말씀을 지키는 마음. 할렐루야.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빼앗기지 않는 이 마음을 지키는 거기. 이걸 단련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연단하시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라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걸 여러분 제대로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월드컵 조별리그 사상 어떤 최고의 명승부, 그 반전이라고 해요. 극적 반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막 뉴스가 도배됐잖아요. 거기에 그 축구 선수 하나가 태극기를 갖다 이렇게 둘러매기게 사진 찍은 게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손글씨도 쓴 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 이걸 써놓은 거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이제 봤더니 난 몰라요. 롤 게임이라고 있다며 5명이 하는 어떤 게임인데 하루에 몇 천만 명이 하는 게임이래요. 그리고 이게 세계 대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팀 나가고 세계 대회가 있는데 거기도 대단히 엄청난 게임이라 봐요. 근데 그 세계 대회를 갖다가 이제 그 월드컵하고 비교해가지고 롤드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근데 거기서 귀알렉슨가 그 팀이 이제 우승했나 봐요. 언더독의 반란이죠. 우리나라 팀 대표에서 뽑히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가 6위였는데 그래가지고 우승했나 봐. 그 팀이 그 팀의 주장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걸 알았다. 어떤 게임 대결하는 중에 어떤 일이 생기고 발생해도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 무너지지 않으니까
결과가 오더라. 이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이제 기자가 언론에 이제 기사를 쓰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쓴 거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제 그게 이렇게 오픈돼 가지고 나온 말이에요. 어려움에도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얘기해요. 멘탈이 중요하다. 정신,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마음이 꺾여져 버리면, 정신이 꺾여져 버리면 끝나요. 자기가 아무리 이길 만한 실력이 있어도 여러분, 그 실력이 5%도 발휘가 안 돼.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게. 응?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요. 중심이 꺾이지 말아야 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마음을 환난에게 꺾이지 말라고요. 고난에게 꺾이지 말라고요. 힘든 일에 꺾이지 말라고요. 이게 힘든 일이다. 힘들다고 꺾여버려. 어렵다고 꺾어버려. 왜? 예? 내 삶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어떤 일이 생겼다고 꺾이지 말라고. 응? 어떤 분이 여러분 새벽 예배에 대한 결단이 와서 새벽 예배에 대한 마음이 와서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겨울에 새벽 예배 걸어 나오다가 어느 판에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져 버렸어. 진짜 발목이 문제가 생겨서 삐끗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하는 거에 다리가 부러져. 다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지켜줘야지. 그대로 안 나와. 그대로 안 나와. 마셔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벽 예배 나오다가 미끄러져서 다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새벽에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안 나오는 게 맞냐고요? 안 다니는 게 맞냐고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을 나는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순위에서 그 일을 했어요. 하고 났더니 기소리가 들려와. 잘했네 못했네, 나 다음부터 안 할 거야. 꺾이는 게 중요합니까? 꺾여야 되겠어요? 꺾이면 내가 무슨 말 할까? 진짜로 내가 똥자를 넣어야 돼. 그러면 안 돼. 사람들이 여러분 좀 안 유선했다고 여러분 꺾여버려. 마음이 꺾여요. 중심이 꺾여요. 그래도 그럴수록 더 순종하고 나가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요? 칭찬 듣기 위해서, 좋은 말 듣기 위해서, 박수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요? 주 앞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광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장원하면 하는 거예요. 신의 소리 한 번 들었다고 마음이 꺾여버려요? 나 다음부터 안 해요, 목사님. 딴 사람 시키세요. 내가 해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시키세요. 그 사람이 하면 나보다 10배는 더 잘할 거예요. 나 안 할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개 국가대표로 나온 축구 선수도 이런 소리를 하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꺾여버려요. 마음이 무너져버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기 원하신다고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진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기 원한다. 내게 보여줘라. 나에게 보여줘봐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보여줘봐라. 내 진심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진심인지 나에게 나타내줘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14장을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여러분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끌고 왔어요. 무리를 누구를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끌고 왔어. 무리를 끌고 왔어. 그래가지고 무리를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9절 이어보면 여러분 바울을 돌로 쳐버려. 무리까지 끌고 와가지고 돌로 칠 정도면 너 죽여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진짜로. 그러고 돌로 사정을 봐줬겠어요? 그냥 냅다 던졌겠지. 돌을 갖다 찍어버렸겠지. 그러니까 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 무리를 초인하게 돌로 바울을 쳤어. 죽은 줄로 알고 그랬어요. 이게 완전히 요즘 말하면 뻗었다는 얘기죠. 인사불성 상태. 그니 그 몸에 여러분 상처가 안 났겠어. 돌로 찍어서 쳐서. 그래서 죽은 줄로 알게 된대.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요 밖에 성 밖에 내쳐버렸어. 내가 던져버렸어. 죽은 줄 알고. 죽은 줄 알았다고 그래요. 이 죽었네. 됐네 이제. 성공했네 이제. 아 작전 성공이야. 끝났어 이제. 무리까지 끌고 가지고 쳐버렸으니 뭐. 그리고 여러분 성 밖에 죽은 줄로 알고 알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확인했다는 얘기거든. 이 죽었구나 이제 끝났다. 그래서 성 밖에 갖다 끌고 내려버렸어요. 바울이 꺾였을까요? 바울이 꺾였을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주의 지거들 이 복음 듣고 구원받으러 전했더니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켜줘? 나를 왜 안 보여줘? 천사 보내가지고 구해줘야지. 건져내줘야지.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내가 잘못과 악을 행했길래 무리까지 와서 내가 돌을 이렇게 맞았어. 온 몸이 돌에 맞아 죽어서 내 던져버린 상황. 근데 바울은 안 꺾입니다. 19절이 그래놓고 여러분 18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 내려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꺾여. 왜 꺾여? 왜? 안 꺾여. 안 꺾인다니까. 나는 못 꺾여.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 이 꺾여져 버린 마음이 진짜 문제라 생각해. 믿음은 세워놓고 신앙생활에서 이 꺾여져 버린 마음이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 막 어떤 사람들 보면 막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땐 그 중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꺾여. 너무 쉽게 무너져. 너무 쉽게 물러나고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주저앉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보여드리고 삽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여러분 가진 게 적을 수 있어요. 나는 헌금 많이 하고 싶어. 막 헌금 많이 하고 뭔가 하고 싶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가난해도 꺾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꺾이지 말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고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은 뭐예요? 인내를 견뎌내고 참는 거. 그 안에서 뭐예요? 연단되는. 어디가 연단? 마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 그 명령을 지키는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연단이라니까요. 그래서 공동문제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이야,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번역성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또한 환난 가운데서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뭐 해놨는데,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4절에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인내력을, 인내심을 길러요. 참아내는 걸 길러요. 할렐루야. 고난을 참아내, 환난을 참아내, 어려움을 참아내, 할렐루야. 견뎌낸다고요. 그 견뎌냄 속에서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마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이 마음을 유지시키고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들어낸다고요. 할렐루야.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견디고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다루시고 마음을 연단하시는 고난의 풀무, 고난의 용광로, 환난의 용광로를 여러분 아시고 깨달으시고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는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마음이 진심인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4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얘기니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가 연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하신다고요. 고난의 풀물을 허락하신다고요. 고생의 풀물을 허락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환난의 풀물을 허락하신다고요. 때는 이것이 경제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건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혈육간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수 있어요. 무슨 고난이든 무슨 환난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 안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여러분 굳건해지고 정한 마음이 유지되고 강화되는 기회를 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드리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찬스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여러분 7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뭘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길이 참고 뭘 굳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마음? 어떤 마음? 말씀을 지키는 마음. 믿습니까? 주의 명령을 지키는 마음. 믿음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강화시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9절입니다 8절에 그 얘기야.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어떤 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누가 주신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큰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에게 마음을 지켜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합격이 되고 여러분 통과가 되면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지,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셔야 돼.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합격이 안 돼. 이 시험이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 것에 대한 욕망, 욕심 때문에 통과가 안 돼. 예?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거야. 고난 속에서 원망의 생각, 이 속에서 내게 이 세상 유혹이 있네, 죄의 유혹이 있네, 돈 욕심이 있네, 돈 사랑이 있네, 이런 걸 알고 끄집어내서 없애고, 할렐루야! 마음의 여러분 강화되고 연단돼. 이걸 안 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도 야고보서 1장 10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치 않는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 옳다는 자만의 생명의 밀관을 저게 준다. 쭉 얘기하면서, 여러분 욕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이롭다. 빗대라빗대로 들어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통과되면, 합격되면, 할렐루야! 감사해야지. 꺾이지 않은 마음을 붙잡아야지. 내가 꺾이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느낌에 꺾이지 않으리라. 보이는 것에 꺾이지 않으리라. 들리는 것에 꺾이지 않으리라. 사람 때문에 꺾이지 않으리라. 환경에 꺾이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중요하다니까. 물론 제가 아직도 너무 많이 주 앞에서 부족하지만, 먼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를 부러운 분들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 속에서도. 하나님 뭐 때문에 저 같은 자에게 그나마 이런 호의를 베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까닭이 있습니다. 저에게만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배부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참마음을 보여드리십시오. 타협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마음, 허물어지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연단 속에, 어떤 고통 속에서 연단되어서, 다루어져서, 걸러져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도찰함을 통해서 정없이 흠없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는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살고자 하고, 따르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마음, 이걸 지켜내면 하나님이 갚습니다. 여기에 통과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까 잠시 얘기했던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에 시험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사람을 시험치 않습니다.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확인해 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통과되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12절 보죠. 시험을 참는 자는,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는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편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모두 다 전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은사는 누구도 못 막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은사와 선물을 누가 막아? 누가 막냐고요?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보면요,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니까. 누군가 하나님 맥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누구를 여러분 세우시고 여러분 각양정성상 온전한 선물을 주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증명되면 하나님 붓습니다. 하나님 부어요. 기억하십시오. 금방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여러분 12절, 13, 14, 15, 16, 17절 봤지만 각양전 온사 온전한 선물 이것도 빗대롭게 다 내려와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바가 돼야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통과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사람이 못 막습니다. 사람이 막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항상 그 길을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리라. 나타내 보이리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일어나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실 때 내가 통과되리라. 내가 합격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길 지켜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신 결말들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는 자십니다. 누구를? 나를. 하나님만큼 주님만큼 나에게 자비로운 분은 없어요. 나를 긍휼히 여긴 분은 없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사람이 나를 하찮게 여긴다,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신경 끄세요. 휘두르지 말고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나에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으로 계십니다. 이걸 의심하지 마시고, 이걸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좋은 너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죠.